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소견대로 살았던 한 주간을 회개하며 자비와 궁유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찾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성도들의 교제와 떡을 떼고 나누는 풍성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여실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그 사랑을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와 한우들, 파리해진 저들의 손들 꼭 잡아주시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심에 감사하나이다. 남은 목회의 마침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마땅히 남게 하시고 그 이후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큰 부담으로 예배하는 동사 목사님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오직 말씀과 은혜로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을 다시 각 기관에서 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나 사랑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들이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대통령과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은 이 나라와 그 권세자들을 향해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전쟁을 일으킨 악한 자들, 저들을 두말하소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울부짖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그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호산나 찬송하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53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예수 믿어야 돼. 누구나 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의 뜻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들었는데 막상 주 예수란 뜻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나와 이 말씀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조명해 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 다루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라와 주 예수를 믿으라와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리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를 이스라엘의 유대력, 즉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한 해를 이제 넘기죠. 그래서 200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하는데 유대인은 그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지 않고 출애굽하는 날을 유대력으로 삼아요. 출애굽하는 날을. 그래서 유대인의 연은 우리는 지금 2023년도인데 그들은 거기다가 약 3,500년을 더해요. 출애굽 때를 더해서. 그래서 5,000 몇 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대충입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1월 1일인데 그들은 10월 달 정도가 즉 출애굽하던 때를 1월 1일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기존 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새로운 달력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그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즉 그들의 종은 이전에 그들의 상전이었어요. 애굽의 그 누구의 그 종이었고 또 그 종은 애굽의 그 누구의 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뀐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력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초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그들만의 신력을 갖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신력이 바뀌는 것, 출애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종에서 주인이 바뀐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이 단순한 내용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교회 가면 뭐 나와요? 그게 저희들 어릴 때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는 애들은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우리는 그런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두 가지 놀림을 당했는데 부산에서 하나는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우리 아버님은 원래 항해도가 고향이신데 부산에서 사투리를 못 쓰게 했어요. 왜? 사람은 중앙에 있는 사람은 그가 고향이 어디일지라도 표준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호남 지방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다 부산이잖아요. 그래도 표준말을 쓰게 했어요. 그게 목회할 때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어요. 진짜. 목회할 때 여러분 제가 거친 경상도 발음으로 안 그러십니까?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여기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버님이 늘 우리에게 중요시하게 가르치는 게 바로 뭐냐? 교회에 대한. 아버님은
이 교회를 가르치실 때 뭘 가르쳤냐면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한테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나눔이지 교회를 그저 출석 가듯이 학교를 가듯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시계추가 있잖아요. 시계추가 있으면 시계추는 생각 없이 그냥 다 갔다 하잖아요. 이 생각 없이 교회를 드나들면 안 된다. 왜? 교회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근데 그게 오늘날 와서 이게 어른들까지도 이 영향이 들어왔어요. 교회는 여러분 문화센터가 된 지 오래됐어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 안에 농구장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교회 안에 체육, 행복한 가정생활, 도서관, 학가오 교육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즉 교회는 어찌하든지 이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 도대체 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러면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개시켜 가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유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겠다 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라. 즉 출애굽의 이 역사가 분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달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 세상의 달력도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뀐 흔적이 확실한가 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너희의 영혼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님은 교회가 생명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버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는 개동아 그냥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는 생명이야. 그런 말씀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저의 머리를 때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수많이 몰려든 사람을 다 쫓아내었을까?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그를 추앙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정말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는 자들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즉 출애굽 이후에는 나의 행복이 필요했고, 출애굽 이전에는 나만의 유익이 필요했고, 나의 계획이 필요했고, 나의 장래에 어떠한 이정표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참된 주인인 주님과, 즉 주 예수를 진정으로 모시고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하죠.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한 가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등등. 교회에서 그냥 봉사 한 가지 하면 저분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출애굽 이전과 이후가 네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게 강약길이든 가나안 길이든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든 아수르 포로 생활이든 다시 돌아오는 디아스포라든 어떤 현재의 상황이라도 출애굽 이후에 주님과
동행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역사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모진 아픔을 당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뭘 제시하냐면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여겼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영접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디 한국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장로님과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는 예수는 믿어도 출애굽 이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는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제가 코로나 딱 당하고 나서 한 2, 3주 정도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올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이라 하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왔다. 새벽기도 마치면 수요예배 마치면 금요예배 마치면 주일예배 마치면 성화대 연습하고 각 봉사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교회 청소하고 또 부엌 봉사하면서 우리는 쉼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태엽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주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꼭 안 나와서 그게 아니고 뭐 다른 교회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많이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여실히 내가 많이 태엽이 풀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될 겁니다.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어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온 모든 삶의 행태를 뒤돌아보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결국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도 좋아. 내가 즐기는 거 여러분도 똑같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가 행복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무탈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종교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주인을 바꾸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 주변에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 측근이든 그 누구에 의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일어난다면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고 마게도냐, 즉 유럽 지역으로 바울과 실라의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것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여기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귀신 나간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걸 알고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한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시켰으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서 바울과 실로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의 관심사는 이가 귀신에서 노임받아서 자유를 얻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이 여종이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 진리 안에 자유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이 진리라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 21절에 여러분 많이 유념해 보시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증거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내용을 이 여종의 주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저는 이 안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즉,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지 않을 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주변에 주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쫓아난 거의 이상의 기적이, 우리 주변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측근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저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즉,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열정인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악을 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딱 한 군데 초점이에요. 왜? 예수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우리는 예수를 잘 몰라요. 그저 뭐 교회 다니는 모양이다, 그저 봉사하는 모양이다, 헌신하는 모양이다, 오래 다녔어, 저분 직분이 뭐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익단체가 돼요. 그 이익단체 결정이 강화문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만약에 정부에서 핍박을 주면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도하는 단체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저를 싫어하는 분도 있는지 알아요. 근데 교회는 십자가의 도는 드러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갖고 우리를 잘못한 사람 머리를 깨트리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지, 그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영웅 대접 받잖아요. 말없이 목회하고 말없이 기도하고 말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병신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습죠? 왜요? 십자가를 몰라서. 십자가를 알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줄을 높이고 내가 죽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십자가로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냐고요. 교회란 힘을 모아서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는 힘의 논리가 아니고 종의 논리라고 제가 노다지 노래를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고향이 어디야? 학교가 어디야? 우리가 언제 모였지? 이래서 군상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당이 없어요. 당이.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당이 없어요. 왜? 저하고 싫어하니까. 저는 여기 은퇴하고 나 혼자 되어도 외로움을 견디고 가야죠. 내가 당을 만들고 내 은퇴 이후를 생각하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왜? 그때 거칠게 행한 사람들이 막 상급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불편한 일이죠. 왜? 목사님들이 진리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교만하다 그럴 거예요. 교만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 나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이들을 감옥에 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의 주인 입에서 복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이상한 일을 전한다. 그렇죠. 주 예수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는 내가 결단만 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는 내가 금식만 하면 금방 주 예수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권자고 내 모든 것에 모든 것이라만 고백하는 자는 여러분 영혼의 기적이 이미 임했습니다. 귀신이 쫓아가는 것 이상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러한 고발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 많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차고 넘치는데 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러한 고발이 저 라게독 목사는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것을 가리킨다는 이런 고발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신문지상에 볼 수 있는 일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이거 뭐 윤리 도덕책에서 들을 수 있는 일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우리가 충분히 꼭 교회 안 다녀도 알 수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야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우리가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 복음의 능력을 가리키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간증. 또 여러분이 잘하는 예화.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여기 있는 여종이 고백하는 것처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을 증거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이 저 권사님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만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가치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 가치는 땅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전에 설교 준비할 때, 어저께도 우리 김예찬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 설교 준비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매일 성경만 잘하면 설교 준비에 반은 끝난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개인 성경 공부는 1대1로 하는 거죠. 개인 성경 공부는. 그죠? 그 다음에 이 개인 성경 공부한 걸 가지고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룹 성경 공부라고 해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거,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되 목사 한 명이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말 잘한다 이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 그 본문이 쑥 올라와요. 그 본문을 딱 읽으면 이해가 돼버려야 돼요. 그걸 강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혜찬 목사님한테, 기왕이면 저를 만난 목사님들은 이제 어디 다른 데 임지 가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목사는 정말 중요한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격은 더러워도 설교만 잘하면 목회할 수 있다고. 묻지도 않네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설교를. 근데 그 설교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설교를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을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멘?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일, 지나간 뉴스, 한 주간 동안 뉴스를 메모리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건 그건 설교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것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동안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안정되는 걸 원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가정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는데 내 주변에서 반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전한다면 복음을 받는 자의 반발이 일어나야 돼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언제 잘났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그 마음을,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어떤 동변상련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될 거예요. 나의 이익과 소망이 끊어버리는 저 원수를,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부인하고 살아라는데, 누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우리가 100년도 살아.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 이러다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다가 100년을 못 살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아파서 먼저 천국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애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100세까지 사는 날이니까 나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집사님,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가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집사님, 이 땅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 주님 앞에 가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주인이 바뀌길 바랍니다. 좋아하겠어요? 아마 가고 나서 재수 없다고 뭐 부리지? 우리한테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좋아하는 내용은 다 뭔지 알아요? 훈훈하게 위로받고 갈 때.
지금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말씀에 견주어 볼 때는 주인이 나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치 옥중에 있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그들은 다른 말 안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이해가시면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야 돼요. 옥중에 있는 간수가 도망 안 갔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까지 네가 너의 가정을 위해서 직업을 갖고 너의 가정을 위해서 로마에서 일하고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는 너 인생에서 주인을 맡겨라는 거예요. 이게 간수한테만 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만 믿는 우리에게, 교회가 구원의 방주만 하는 우리에게, 교회가 행복과 교회가 우리의 성공과 교회가 우리의 부를 축적하는 것만 아는 우리에게 주인이 바뀌어라. 주인이 바뀌어라. 이제 너는 너를 버리고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의 주로 바뀌어라. 즉 이제까지 하나의 달력만 알던 네가 유대의 새로운 달력으로 바뀌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군이면서도 주인이 바뀐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저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제일 은혜 받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를 누구로 알았다? 주로 알았다. 그러면서 주님은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즉 외치는 자 많고 종교의 행위도 많고 종교의 규칙과 전례와 모든 건 많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가 앞으로 좀 역사성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역사성인가? 교인이 더 많고 좋죠. 부흥되고 좋죠. 나쁘지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여기는, 즉 우리 각자가 유대인의 달력이 바뀌는 그날을 새로운 달력으로 여기는 역사들이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11조와 주일 성수가 야, 이 물질 주님의 것 맞아? 그거 묻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야, 너희 날 주님의 것 맞아?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점 복 받는다고 여기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가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유대인들의 받는 책망을 동일하게 오늘 받은 거로 생각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명쾌하게 해석을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구나. 근데 왜 책망하는가에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고리를 보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왜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담의 원죄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는다면서도 내 새끼가 내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내 새끼. 갈수록 나는 요즘 성은이가 좋아졌어요. 이 성진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는데.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아요. 성격이. 급하고 이 판단이 빨라. 얘는 막 1, 2초에 판단이 돼. 나하고 똑같아. 실수 안 하고도 똑같아. 아주 대 질르는 것도 똑같고. 야, 이게 자식이 그래서 좋구나. 자식이, 누구는 손주가 좋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손주는 5분. 근데 성은이는 한잠 있어도 좋아. 우리 며느리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주님은 성은이보다 그 성은이를 움직이는 그분을 바라봐라.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들은 저거 어디 가면 다 건강 문제로 막 건강 염려증이 다 걸려서 어디에 뭐가 좋다 하면 뭐가 좋다 그러고 막, 우리 친구들 만나면 부산 친구, 그냥 야구할 때 친구, 군대 친구, 이제 내가 이제 이럴 테니까 자꾸 모이더라고. 이래저래 모이면 다 건강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여러분, 사업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물질을 이렇게 관리하고 저렇게 관리하죠. 그럼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라.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날마다 받아서 우클이 갈 때는 오고 자클이 갈 때는 중당에 오고 말씀으로 오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만이 주 예수를 믿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계 태엽이 풀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놓지 마십시오. 시계 태엽이 풀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 주 예수를 믿는. 오늘 본문의 내용 조금 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 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하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때 뜻밖의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대화를 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때 바울의 입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예수가 아니고 네가 이제껏 네 일생을 너의 노력과 너의 관운과 너의 모든 행위로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너 인생을 사는 결과로 죽음이었잖아. 이제는 주인을 갈아타라.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설교 본문의 오늘 결론이 그 구원으로 인하여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였다. 자, 보십시오. 이 간수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간수는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돈덩어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그 간수예요. 근데 내 마음의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신앙이 주 예수를 받아들인대. 그로 인하여 그의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 음침한 이 시대에 이러한 선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도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주 예수를 믿을 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강복절 노래 아십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흙이나 강복되거나 흙이나 일제시대 때 바다나 강복되고 나서 바다나 똑같은 흙이고 똑같은 바다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니까 흙도 똑같은 흙이 아니고 다시 볼 수 있는 흙이 돼요. 똑같은 바다도 아니고 춤추는 바다를 만납니다.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가? 왜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크게 기뻐할 날이 여러분의 생애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옥에 있는 간수처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대로 절망하는 나 자신, 지진으로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리고 자기가 사형을 당해야 될 입장이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니 깨끗하게 자결해버리자, 칼을 빼고 자결하는 그 순간에 바울의 말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영혼의 침침함에서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실타래 같은 이 많은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구원을 인하여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과로 예수를 주로 믿고서 자기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하는 기적이, 이적이, 능력이 있길 원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